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에도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해야 됩니다. 점심을 먹을 때에도 어떤 메뉴를 골라야 되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학을 지나갈 때에도 또한 직장을 구할 때에도 결혼할 때에도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결단의 순간이 되어서야 진정한 인간이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만이 결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매일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내가 되고 오늘의 선택이 또한 내일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선택을 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선택만 잘해도 우리는 매일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아주 잘한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잘한 분들에게 이와 같이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광야로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냈을까요?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했을까요? 오늘 1절을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를 제압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애를 앞에 놓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원수 마귀의 정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자요.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대적자들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수 마귀의 정체를 모른다? 그러면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신앙인들이 원수 마귀의 정체를 모르고 살아간다? 수많은 삶의 순간순간 사건 속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하신 것이었고 또한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의 일을 부시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 광야도 있고 또한 네게부 광야도 있고 수많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은 이스라엘의 미래는 광야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와 비옥한 옥토가 우리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풍성한 과일이 있잖아요. 무화과 과일, 또한 송려나무, 종려나무, 대추야자, 또 헐몬산의 그 사과는 기가 막히게 맛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우리 삶에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광야 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시험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선택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참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린 가운데에 마귀가 와서 하는 첫 번째 유혹은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굶주렸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모습일 겁니다. 온몸에 기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의 마귀의 이 첫 일성은 달콤한 말입니다. 배가 고프지? 이 돌덩어리로 떡덩이를 만들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 앞에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저희 사모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짜장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삼계탕도 먹고 싶고 40일 동안 굶주릴 때에는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선택의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본능에 따라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육체가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영을 지닌 존재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전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영혼이야말로 사람의 본체요 실체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영혼을 섬기는
그릇입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육체는 낡은 옷처럼 어느 순간 낡아지고 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 늙지도 않습니다. 절대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악한 원수 마귀와 불신자를 위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 선택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모래성같이 실패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고는 이 달콤한 말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못했기에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거냐, 선택의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부정과 나쁜 것은 버려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축복의 생각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 왕이 꿈을 꿨습니다. 산이 무너져 버리는 꿈이었습니다. 호수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꽃이 시들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왕이 고민하고 있다가 왕후에게 꿈의 해석을 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왕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꿈은 좋은 꿈이 아닙니다. 산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장차 강산이 무너질 것을 의미합니다. 호수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민심이 떠날 징조입니다. 왕은 배요, 백성은 물입니다. 물이 말랐으니 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꽃이 시들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때는 오래가지 못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왕비의 해석이 그럴싸합니다. 우리도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듣고 왕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왕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이 왕이 병문안 온 신하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신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기뻐하십시오. 산이 무너졌으니 태평한 나라가 올 것입니다. 호수가 말랐으니 용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국왕께서 참된 용이요 천자가 아닙니까? 꽃이 시들었으니 곧 과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꿈이었는데 왕비의 해석과 신하의 해석이 정반대이었습니다. 신하의 해석을 듣고 왕이 왕태가 되어서 열심히 국사를 감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해석을 택하냐는 본인의 몫입니다.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본인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듣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은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했습니다.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예루살렘 성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리라. 마귀에게 경배해라.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리라.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 앞에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두 번째 시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세 번째 시험,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준다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자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축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게 되면 행복한 순간도 있고 마음이 불편한 순간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갈등할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홧김에 불을 지릅니다. 본인도 불태워 죽고 아내도 불태워 죽고 자녀들도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분은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어디를 가려고 하게 되면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미리 준비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갈등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품을 뚜껑을 다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뚜껑을 닫는 은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매번 이것 때문에 갈등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은 너의 잘 닫는 은사를 가지고 내 사모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어떻겠니?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주고 보완해준다면,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 가정 행복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마귀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쁜 생각을 품게 합니다. 나쁜 결정과 행동을 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헷갈리는 책을 썼습니다. 그들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할 것이냐 결혼하지 말 것이냐 고민하게 됐습니다. 결혼해도 후회하게 되고 결혼하지 않아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이 아니라 제3의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 안에서 결혼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 안에서 결혼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을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에서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자는 하늘의 멸관과 땅의 축복과 행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내 감정과 본능을 취한다면 마귀에게 축복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마귀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승리한 자에게 천사들이 돕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올바른 선택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악한 원수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해 오지만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함을 통하여 5년 동안 번영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